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일이 감사한 것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분하고 해보고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늙어가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천만다행 아닙니까?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첫 열매라 하셨다. 첫 열매라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열매는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을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절을 맞아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11번째 문장,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고백,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고백 하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해피엔딩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일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끝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새드 엔딩이란 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뭘 하고 살든 뭐 먹고 살든 뭘 가지고 뭘 이루며 살든 그들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부활로 인하여서 내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는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날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부활의 날을 다음과 같이 알려줘요. 먼저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날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의 날에 일어난 일들, 뭐를 벗고 뭐를 입고 뭐를 벗고 뭐를 입고. 우리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 날은 가장 행복한 날일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날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의 날이 좋은 날이 아니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겠는데 여러분에게는 부활은 좋은 날이에요. 부활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제일 비슷한 게 뭘까?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샀는데 배송기사가 그 차 가지고 온대요. 차가 도착했고 차문을 처음 열고 딱 좌석에 앉아서 차를 둘러보면서 비닐 뛸 때 그 느낌일까? 해보셨죠? 아니면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완공이 되어서 비로소 내 집 신축 아파트에 착 열고 들어갔는데 새집 냄새 착 나는 그 느낌.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어떻게 생겼나 둘러보는 그 느낌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느낌과 비슷할까? 이 땅 가운데에서 비슷하게나마 상상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날을처럼 뿌듯하고 설레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의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고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도 생을 마감하겠지만 그날에 성도들과 함께 나도 기필코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더욱 용감하게, 맞습니까? 오늘을 더 열심히, 맞아요? 오늘을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달갑지는 않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 아닙니까? 달갑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죽는 날 나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힘차게 뛰던 심장이 멈추겠죠.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 가운데 68%는 나의 죽는 자리는 중환자실일 거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마지막 숨을 쉬겠죠. 우리 중에 10명에 7명은. 그렇다면 뚜 소리와 함께 모니터의 진동선이 수평으로 누울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는 하얀 포가 덮이겠죠. 내 몸 구석구석을 누비던 피도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따스했던 몸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어갈 것입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염을 할 때면 이미 피부에는 부패의 검은 빛이 감돌고 가족들의 흐느낌 속에 연약한 육신은 관 속에 놓여지겠죠. 발인 예배 때는 이달의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발인 예배 때는 희망의 노래, 이 찬양을 불러 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이달의 찬양 다시 부를 때 그렇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나의 발인 예배 때 이 찬양이 희망의 노래로 불러지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칠 때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시면 은혜가 새로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발인 예배 때는 이 노래를 앞으로 계속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장례식 때는 여러분은 못 들으시겠지만 내 장례식 때 온 교우들이 모여서 이 노래 불러주겠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확할 거예요. 발인 예배가 끝이 나면 커다란 십자가 수가 놓인 하얀 포로 쌓인 우리 관은 화장터로 출발하겠죠. 그것이 이생과의 마지막 이별길입니다. 이날에 모든 것이 끝나요. 꿈도, 사랑도, 성공도, 돈도, 욕망도, 가정도,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때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의미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과학 잡지를 보다가 이벤트를 하나 보셨대요. 잡지에 붙어있는 엽서를 찢어다가 거기에 질문을 적어서 보내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대답을 해주는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엽서에 질문을 써서 보냈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도 중3짜리가 왜 그런 질문을 써보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대요. 하여튼 그게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다음 달 호에 자신이 써보낸 질문에 간단한 답이 잡지에 실렸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실어준 답은 다음과 같아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죽음은 비가역적인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다. 답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생물학 교수라는 분이 보내준 죽음에 대한 정의래요. 따져볼게요. 이과생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는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제 2법칙이라는 거고, 에너지가 막 교환되면서 총량은 같다 막 그런 얘기인데,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무질서인데 죽음이라는 게 무질서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인데 그것이 비가역적이다. 다시 말해 바꿀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래요. 한 번 죽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죠. 참 쉬운 말 참 어렵게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교수님이 참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아는 죽음이고 생물학이 말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죽음에 대해 답니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 다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라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죽음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거가 조금 달라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의 가역,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이 되돌려져요. 부활의 그날이 오면 비가역이라던 죽음이 가역이 되고 망가졌던 우리 몸이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겁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졌던 나의 뼈들이 다시 모양을 갖출 것이에요. 썩어 문드러져 흙이 되었던 피부와 근육이 다시 돌아오고 멈췄던 나의 심장이 다시 뛰고 뜨거운 피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 차갑게 식었던 몸에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난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다시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장면 아닙니까? 부활의 날에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고 어떤 모습일까? 역시 우리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믿음으로 아는 영역이니까. 하지만 성경이 그려주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과 똑같은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모종의 변화가 있을 건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변화일 것이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장의 앞뒤를 쭉 읽어보면 부활의 날에 있을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우리 42절부터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 부활의 날에는 영의 몸을 입고 살 거다. 그렇게 변화를 이야기해요.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난 몸은 여러분 죽음을 모르는 몸이다. 지금 우리 몸에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죽음의 그림자가 사실 드리워져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검은 버짐이 피는 것을 두고 옛날에 그 뭐라 그랬어요? 저승꽃이 핀다 그랬잖아요. 얼굴뿐입니까? 온 피부가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집니다. 등은 굽고 근육은 빠져요. 머리카락이 하얘지거나 머리숱이 점점 적어집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요. 그러나 부활의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오직 생명의 기운만 넘쳐나게 될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활 후에는요, 당장에 폐업해야 할 직종들도 있어요. 장례식장 문 닫아야죠. 장례지도사분들 다른 직업 알아보셔야 돼요. 의사, 약사도 할 일이 없을걸요. 자그마한 상처에도 힘을 잃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쓰러지고 여기저기가 부러질까 터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몸이 될 겁니다. 성형외과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육으로 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내 육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특히 한국인에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한국인이 유난히 자기 몸에 불만이 많대요. 여러분 그러세요? 특히 여자분들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 누구라도 거울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없대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그래서 성형외과가 잘 되고 헬스클럽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아름다우신데 실질적으로 불만인지 괜한 엄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그날이 오면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모두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만족할 거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건강과 내 미모를 보고 내 스스로 만족해서 얼굴 쳐들고 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날이 부활의 날이다.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 때에 아궁이에서 물을 끓이던 바켓을 들어 올리다가 끝이 턱에 걸리면서 그 뜨거운 물이 다리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왼쪽 허벅지에 큰 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누님의 컴플렉스가 돼요. 누가 볼까 아무리 더운 날에도 짧은 바지 짧은 치마 한 번도 입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날이 되면 그 흉이 없어질 거예요. 어떤 분은 어릴 적에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비만이라 거동이 어렵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많으시던데, 어떤 분은 너무 늙어서 보기 싫다며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부활의 날에는 모든 것이 신령한 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세요. 부활의 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 부활의 몸에 있는데, 우리의 몸은 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는 신비한 몸이 될 거다. 벽을 스르르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스스로 통과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령이라거나 몸이 연기처럼 실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고 자기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벽을 통과할 만큼 신비한 몸이다.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이 그려주는 부활의 몸은 그런 거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라고 상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재미인 거고 부활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과 부활의 몸 이후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 몸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그대로예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 생각, 정체성, 이것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을 정해주거든요. 완전히 포맷되어지고 한다면 기억 다 못하니까 아무렴 어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도 여러분이 누구셨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 하며 살았는지 서로 다 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부활한 후에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먼저 가신 부모님이 예수 안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도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날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부활의 날이 때로는 그립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보냈던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그래서 기다림을 넘어 그리운 날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가신 제 어머니께 해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먼저 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7살 난 남동생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았었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제 고생했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살게 하셨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 이 가족들, 한 교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감추고 가리워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 드러날 거예요. 내 속마음이 뭐였는지, 그때 내가 뒤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떤 말 했었는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이야 변명으로 다 가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것,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그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을 잘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죠.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아니, 제자였는데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확인시켜 드릴 거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최고령자 세 분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1부, 2부 이 예배를 통틀어서 우리 가운데 최고령자가 누구신 줄 아세요? 1935년생이신 박봉달 권사님이 오셨으면 그분이 1번이고, 근데 그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신방 갔는데 다리가 완전히 막 수금뱅이처럼 껌매졌더라고요. 넘어지셔가지고. 다행히 뼈는 안 다치셨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 오면 그분이 1등, 그분이 못 오면 1937년생 이재령 권사님이 1등. 최병성 권사님 몇 년이시죠? 그런가요? 좋아요. 그런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언뜻 왜 못 알아봤을까? 엠마오에 간 두 제자들이, 만약에요 최병성 권사님이, 이재령 권사님이, 박봉달 권사님이 제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저 앞에 딱 서시면 제가요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알아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어쩌면 단박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건강할 때에 내 모습으로 딱 나오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날을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들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월등히,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월등히 좋은 관계들로 천국에서 모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계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때에는 이 땅에서 부부지간이었다, 부모지간이었다는 관계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부활해도 정체성이 있어서 부활해도 부부지간이야?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기겁하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관계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 제가 함경준 사모를 천국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아내였던 여자. 이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였던 사람, 내 남편이었던 사람, 내 아들이었던 사람, 내 부모였던 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보다 하늘에서 만나는 관계가 더 월등히 아름답고 좋고 가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분명한 건 뭡니까? 내가 상대를 알고 상대도 나를 아니 오늘 잘 살자는 거죠. 이처럼 부활의 날은 생각만 해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지막 중요한 사실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과거의 시점이 있고요, 현재의 시점이 있고, 구원에 대한 미래의 시점이 있어요. 먼저 과거의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과거의 시점에 일어난 구원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옮겼다 분명히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점이에요. 이미 받아놓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현재에도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받았던 과거의 구원을 통해 현재는 성숙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밟아가고 있어요.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6장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현재형이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적인 시점. 그래서 구원의 현재적인 시점은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과거의 시점이라면 그 구원받은 영혼으로 내 오늘날의 삶을 구원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의 현재적인 시점. 이거 잘하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에는 미래의 관점이 있어요. 구원의 미래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로 일어난 사건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미래의 관점. 지금은 낮은 몸을 입고 있어서 상하기도 빨리 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냄새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 낮은 몸, 날로 후패해진 이 낮은 몸.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구원, 그 부활의 날에는 여러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여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지금도 매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젊은 분들은 여러분 아직 실감하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내가 아파오고 늙어가고 약해가고 성큼성큼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엔트로피의 그런 거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은 우리는 다름박질하며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 그 부활의 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죽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마침표겠지만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쉼표가 되어서 부활의 날에 내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사시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소망 바라보며 더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살고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